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에 돌아가니라. 아멘.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미네소타 목사님은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사고 싶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 건물을 달라고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교회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낙타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는 동방박사가 탄 낙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낙타가 오고 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먼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분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둘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한 곳,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는 낙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사같이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낙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십니까 여러분? 신비가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맞지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신비가 따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됩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축복이 있어요. 망하는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옆에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3절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잖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미워하여 먼 나라로 인신매매하였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 같았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온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사자밥에게 밥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왕이 놀라서 국무총리를 삼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농가에 콩을 바다처럼 넓게 심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콩농장이란 뜻이겠죠. 어느 날 극심한 홍수로 콩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비극의 현장을 어처구니 없이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발밑에 반짝이는 돌들이 보인 겁니다. 금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모두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신비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방 먼 곳에서부터 세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다고 말할까요? 한번 보시길래요. 첫 번째, 여러분, 황금의 의미입니다. 황금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보아도요,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었죠. 황금 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가 세네카는 당시 중동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선물이 황금이었다는 것이죠. 황금은 금속의 왕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왕 대신 사람이며 사람 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는 일시적인 왕이지만 예수 왕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오는 세상에서도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황금의 의미고, 두 번째 유향의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 같은 분이시다. 제사장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가 나셨기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오기는 하였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유향은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했고요. 성전에서는 제사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청진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청진기. 그렇죠? 망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목수죠. 시멘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건축가일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요 유향을 선물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이를 기르는 방에 향기가 늘 진동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서 유향을 선물하였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유향의 의미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의 의미는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때 붓는 기름이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에 몰약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하여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였을 때 몰약을 선물로 받으셨죠. 오늘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랐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실래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오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 그게 바로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에 몰약을 드린 것일까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는데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으로 알아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했어요?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알아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등장 밑이 어둡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알아주고 모시는 이들이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대죠. 그래도 온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대왕에서 싸워야 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론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차분한 요한이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의 신하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은 사울 왕의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이 동방박사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바로 멀리서 예수님이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의 의미 속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 행복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기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